부활절이라서 특별히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갖고 삽시다. 저도 이제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더 이제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이렇게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활이 없다면은 인생이 너무 허망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좀 살다 죽잖아요. 이게 그냥 끝이라면은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생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좀 아침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현세는 현재의 삶, 내세는 종말의 삶이죠. 미래의 삶.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이시죠? 네? 아이고, 화면이 좋아지니까 그림이 이렇게 잘 보일 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거긴 잘 안 보였는데, 자,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산타크로체 교회에 있는 프레스코화입니다. 프레스코화란 르네상스 시대와 또 바로코 시대의 교회 벽면에 그려지던 그림을 우리가 프레스코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럽에 여행 가보신 분은 보셨겠죠. 성당에 들어간 벽에 뭐가 있어요? 이 그림들이 쫙 옛날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빨간 벽돌밖에 없지만은 옛날에 중세에는 성당에다 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있었어요. 이제 이 프레스코화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14세기 화가 조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프란치스코의 장례입니다. 성프란체스카의 장례식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 그림이냐? 19세기의 문호였던 스탕달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 조토의 그림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질 뻔했다 그래요. 이걸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스탕달 신드롬. 들어본 적 있나요? 스탕달 신드롬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술 작품,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을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쓰러질 뻔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에요. 어찌래지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와, 대단하다. 정말 엄청나구나. 이 예술의 힘이. 이런 거는 느껴봤지만은 쓰러져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러질 뻔했다 그래요. 그래서 스탕달 신드롬, 상식적으로 엄청난 예술 작품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휘청하는 어지럼증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그림을 열심히 감상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뭐 이 실물을 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미술 그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들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요. 제 방에 가면 30-40권 있습니다. 책들이. 그래서 그림을 많이 봐요. 그림을 많이 보는데 자꾸 누가 그렸는지를 금방 잊어먹더라고요. 이제 자꾸 잊어버려요. 자, 이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을 열심히 저도 한번 이제 이 글을 읽고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충격은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내세와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내세와 영생에 대한.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을. 이 성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어느 날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선생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상은 죽음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이분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다 죽었죠. 성프란체스코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제자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장례식을 치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죽으면 너무나 슬프죠. 그 장례식 날이 얼마나 슬픈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슬픔을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4분을 다 장례를 결혼해서 4분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다 장례를 치렀는데 굉장히 슬픈 날이죠. 이제 다 보내드리고 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가슴에 와닿아요. 이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저도 죽지 않습니까? 뭐 안 죽을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살아온 날이 더 깁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젠간 가겠죠. 나 이게 끝이라면 너무나 허망할 텐데 부활해서 다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다시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영원히 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날이 무척 슬픈 날인데 이 조토는 이 장례식을 절망과 슬픔으로 그리지 않고 기쁨과 소망으로 그렸습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게? 그림을 잘 보세요. 밑에는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토는 이 경건한 화가였던 조토는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천사가 날개가 진짜 달렸을까요? 날개 안 달렸겠죠. 근데 이제 중세 화가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천사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천사 4명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에? 이 조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안내해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조토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날을 기쁨의 날로 봐요. 그날 육신은 죽지만 그 생명의 본질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싹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경에서 말하면 이제 낙원이라 그러죠. 낙원으로 이렇게 싹 들어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죠. 육신은 장례를 치를 거예요. 화장을 하든지 뭐 매장을 하든지. 엊그제는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시대 때 그 양반집 부인하고 그다음에 후처인가하고 이렇게 미라로 된 시신이 나왔지 않습니까? 몇백 년 됐는데 미라 처리해놨더니 정말 얼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어요. 뭐 미라를 하든지 하여튼 우리 육신은 떠나 생명의 본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혼은 부활의 그날까지 안식하고 있어요.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 앞에 가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이 오늘 조토에게 이 너무나 존경하던 성프란치스코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그렇게 우리가 가고 싶었던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 날이에요. 거기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끝내고.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뭐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습니까? 무슨 세상으로 성공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에 이제는 회피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자꾸 회피합니다. 회피한다고 죽음이 안 오나요? 어느 날 문득 다가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을 믿음으로 직면하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의 죽음이 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을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심리학자요 무신론자인 이 프로이드는,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 알죠? 평생 동안 죽음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럽니다. 제가 그 C.S. 루이스와 프로이드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요 책입니다. 바로 C.S. 루이스와 프로이드인데, C.S. 루이스는 뭐 여러분이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이런 책을 쓴 사람이 20세기의 가장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네이트, 상상력이 풍부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저 프로이트도 역시 최고의 지성인인데 저 사람은 심리학자고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비교해놓은 책인데,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내용이 저 책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인 거죠.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항상 죽음이 두려웠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20대에는 자기가 20대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바깥으로 보여지는 프로이트는 위대한 심리학자지만 개인의 삶은 그랬다래요. 30대가 됐어요. 또 30대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다가 또 40대가 됐어요. 40대가 되니까 또 40대에 죽으면 어떡하지? 50대, 60대, 하여튼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았다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지식인이고 심리학자고 무의식을 발견했고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치료를 담당하고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 대부분의 그 자료는 저 사람에게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 인간의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통, 신경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 프로이드를 말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프로이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상처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은 그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다 가라앉아 있다고 하는 거죠. 무의식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들이 언젠가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자라가면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의식으로 떠올라서 나타나 신경증의 원인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해서 설교는 수십 번 들었지만 성경도 읽었지만은 또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활 믿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야 되는데 죽음 생각하면 또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 사도 바울은 늘 죽음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다가 막 돌멩이 집어던져갖고 죽이려고 돌멩이 때리, 이만한 돌멩이들이 막 날라와서 수십 개를 맞고 죽었는 줄 알고 갔다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사도행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떨 때는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2주 3주를 뱃속에 있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강도를 만난 적도 있고, 자객들이 칼을 차고 40명이 바울 찔러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사역을 했다고, 이 사람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남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 환경은 늘 죽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늘 문턱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나타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살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2절,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무슨 집을 짓고 집을 부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 집도 있는데 이 집은 부서지고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이 들립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자, 바울은 죽음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텐트업자입니다. 당시는 로마 군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고 항상 전쟁이 있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연구물을 통해서 추론하기를 바울의 아버지는 텐트를 만들었는데 그 텐트를 이제 군납하는 거죠. 군납. 로마 군단에게 군납 텐트, 군용 텐트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군납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죠. 군납, 군인들은 항상 있으니까 거기 망하지가 않아요. 자, 이제 군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벌어서 바울의 아버지 재산이 많았고, 바울도 원래 이 부자입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총독이 바울한테 돈 좀 얻어낼까 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썼겠지만은 그 부자예요. 그다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뭐 지금의 미국 시민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군용 텐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텐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로마 군단에 나가서 전쟁은 안 해봤지만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텐트에 대해서 아시죠? 예? 이제 보통은 내무반이라고 하는 막사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군인들이 때로는 전쟁에 대비해서 야외 훈련을 나가면 일주일, 2주일 바깥에서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잠을 자야 돼요. 바깥에 잠을 자야 되니까 거기다 벽돌로 집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그 텐트를 이제 보병들은 등에다 짊어지고 다녀요. 군장이라 해가지고 짊어지고 가다가 이제 밤에 자는데 어디 산속이나 뭐 어디 좀 뜰에 야경지가 있으면 수영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펼쳐갖고 A형 텐트를 이렇게 A자로 치고 보병은 2명 주무시죠. 예, 보병이 아니라서 잘못 2명이 잔다래요. 우리 포병은 큰 텐트를 칩니다. 단체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차에다 싣고 다니니까 우리는. 예? 보병은 걸어 다니지만 우리 포병은 3보 이상 승차예요. 승차. 그래가지고 큰 텐트를 주가 10명이 자요. 그 텐트를 치는데 이제 언제 쳐요? 밤에 치죠. 밤에 치고 언제 걷어요? 아침에 해 뜨면 걷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밤에 텐트를 치고 아침에 텐트를 거두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밤에 텐트를 치고 자다가 아침에 텐트를 거두는 것에다 비유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거야. 그죠? 밤에 쳤다 아침에 때려 부시잖아요. 인생이 더더욱 짧고 더덥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텐트를 거둬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침에는 반드시 텐트를 거두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깊이 묵상한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끝이지 뭐 장막집이 무너져서 죽었는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삼천 뭐 까먹었네 도대체 그러면서 막 슬퍼하죠. 사람들이 슬퍼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 몸이에요. 이 몸이 무너지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몸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몸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의 몸이 더 있어요. 이 몸은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 일시적인 몸일 뿐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또 늙고 그래서 약해지고 없어질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다가 영원히 무너지지 이건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이건 무너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몸을 하나님께서 두셨다. 여기 하늘은 어디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은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슨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미신이에요, 미신.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도 주시고 뭐 집도 주시고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하지만 평생 가난하게 사는 분도 있어요. 자, 이 진짜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에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리학적인 공간으로서 하늘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문맥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문맥에서는 하늘은 이런 물리학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공간이라 했죠.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낙원이라 그랬죠. 낙원. 예? 여러분 하늘과 땅 우리가 죄짓기 전에는 하늘과 땅은 하나였어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우주예요, 우주. 예?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여기는 먼저 구원받은 분들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계시록 4장 5장에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이 죄악과 죽음으로 지배되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덮어요. 덮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예?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이라. 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하늘이 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하기도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은 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의 영원한 몸,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이 몸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뭐래요? 우리가 안다 그래, 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자고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알지 않느냐. 근데 이 알미 지식적인 알미 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실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실존적인 알미 믿음이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확고해야 돼요. 저는 어떨까요? 때로는 죽어? 나도 죽지? 그럼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믿음이. 자,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제 하룻밤 치고 무너질 이 장막인데 그 짧은 인생이 100년도 채 되지가 않고 그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이 기간도 어때요? 죽음과 죄와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2절에는 탄식하며 산다고 얘기합니다. 2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를 짓고 또 죄와 죽음과 질병과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고통 속에 살죠.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고통 속에 살아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도 108번뇌가 있다 그러잖아요. 생로병사에 우리 인간의 108번뇌가 있다 그래요. 불교에서도.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살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탄식하며 살고 있어요. 탄식하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만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믿는 사람도 탄식해요. 로마서 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걔들하고 우리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저 친구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덮여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도 탄식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병에 안 걸립니까?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안 몰려옵니까? 삶의 이런저런 실질적인 고통이 안 몰려옵니까? 관계의 고통이 안 몰려옵니까? 우리도 여기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운명이야. 이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운명이니까. 운명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제일 강조하는 게 체념이에요. 체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체념과 수용. 이게 운명론입니다. 우리 동양은 운명론자들이에요. 대부분이. 저 헬라 철학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다 운명론자들이에요. 그냥 받아들여.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되긴 됩니다. 약간은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체념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5장 2절 전체를. 시작.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같이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몸이 있잖아요, 하늘에.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하기를 소망한다 그래요.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만 천국에 가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영혼 불멸설은 이단입니다. 이단.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 기독교는 뭘 믿죠?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 육신의 부활. 사도 바울이 저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리스 최고 철학자들이 아테네에 가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 자식이 이거 처음 듣는 얘기를 하네. 너 다음 날 와서 한번 다시 해봐. 그래 아레오바고 언덕에 끌고 올라가서 다시 설교하게 했을 때도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왜? 아무도 안 믿으니까. 진짜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란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사기치려고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말이 진짜라면은 부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겠죠. 왜? 부활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예? 진짜 부활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을 게 뻔하지만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저들이 믿든 안 믿든 진리예요. 우리 기독교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영혼만 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몸을 덧입기를 기다린다 그래요. 덧입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이 분리되지만 이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겠지만은 부활한 그날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새 몸을 주세요. 새 몸을.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 몸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몸을 입을 거예요. 그 몸은 죽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시간에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영원한 몸이에요. 그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걸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영생.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그게 안 믿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고통도 당하고 탄식도 당하지만 같이 죽지만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소망 있죠. 소망.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여자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이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당합니다. 이 에릭슨은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됐어요. 그녀는 좌절과 원망과 분노에 휩싸였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절망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살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7살에 총망 꿨던 다이빙 선수였는데, 그러나 에릭슨은 이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된 그날부터 그녀는 재활 훈련 및 치료, 부모님, 자매들과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받으며 점차 이 깊은 우울증과 좌절과 절망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래요.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고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분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뭐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 발로 춤을 출 때입니다. 지금은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는 밝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이 확고해지면은 여러분이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불행이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갇혀서,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지 않아요. 잠깐이면 하나님이 영원한 몸, 완전한 몸,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오늘 확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돼요. 이 믿음이 확고해지면.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부활하고 그냥 맨날 입으로 떠들고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이제는 이런 거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 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6절, 7절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자기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뭘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는 게 뭐? 이 세상의 것들이죠.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풍요로운 것들, 돈, 권력, 이 세상의 재미, 쾌락, 뭐 지식,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명예, 인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최고 단지 알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다 얻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깨달은 거지.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 아래서 보니까 그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며 살지 않아. 보는 것에 따라 행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 이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문맥에서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믿음의 가치에 따라서 바라보고 행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 같은 사람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상 주시는 걸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그게 벌써 부활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주심을 바라봤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언젠가 바로의 공주는 수많은 왕의 공주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무남동녀 외딸로서 이 이집트를 실제적으로 다스렸던 핫셉숫이라고 하는 강력한 여왕이에요. 나중에 남편에게 줬지만은 강력한 여왕, 그 아들입니다. 그 여자는 아들이 없어요. 나중에 그 왕위를 물려받은 투트모세 3세는 남편하고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난 아들이지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그 투트모세 3세보다도 이 사람에게는 더 귀한 아들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키웠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권력과 부귀와 영화 그거를 택하지 않고 뭘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고난받는 걸 택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앞에 지금 보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럴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위해 사는, 그것도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야. 인생을. 왜? 뭘 바라봤어요?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는 거는 아직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기는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래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죽느냐 사느냐는 이제 자기 관심이 아니라 그래요. 바울은 알잖아요. 확신하잖아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예? 영원한 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자기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까지 땅에 매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뭡니까? 그럼 제가 한 달 동안 설교해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과 정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크게 주제를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이제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 속에서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님 올 때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젠가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몸은 장사 지내고 영혼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면서 안식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도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서 하늘에 있는 영혼과 새 몸이 만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이 세상은 다 새로운 세상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부활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을. 네?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평생이 다 드러나요. 우리 한평생이. 그때에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 뭐 한다고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 미래에 저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 그 면류관은 그냥 그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미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총합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상 주실 자와 책망받을 자가 나뉘어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하루하루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하루하루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비유로 저축한다 그랬죠.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낭비하고 날려버리면 그게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다 그래요. 자기만 주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기에게 주실 상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과 내세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 정말 자기의 개인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런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앙이 있었는데 내세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지게 해주세요. 확고해지게. 이 중요한 기도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확고해져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